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의 수치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가공의 인물을 하나 세워놓고 그를 전형적인 유대인으로 상정을 한 후에 바로 그 명목상의 유대인들의 그 허위, 허세, 그 외식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직설적으로 여기에서 그런 명목상 그 유대인들의 그 허구, 거짓에 대해서 그리고 그 허망함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선된 것인가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마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라기보다는 과거에 정말 완전한 유대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따라서 철저하게 그 믿음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입장이기라기보다는 과거 충실했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런 허울과 거짓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를 이 상황에 놓고 본다면 그런 거죠. 사도는 그죠?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 나라의 그 가치체계 안에서, 이 도덕 안에서 그저 가장 기본적인 사람다움 그조차도 가지지 못한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 수준의 그런 상식 정도의 수준의 사람을 기준에 두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만 말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조목조목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명제, 결론이죠. 그런 겁니다. 자칭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유대교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교인을 놓고 얘기를 하니까 가짜다. 왜냐하면 바로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여러 민족들에게 모욕을 받는다면 그럼 너희들은 정말로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명목상의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선지자들의 통렬한 지적은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이런 명목상 유대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이런 사람들을 시편 50편에 보면
16절에서 20절에 걸쳐서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말로만 유대교인이라고 하고 말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이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 신앙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악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라도 하면 괜찮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한테 막 혼나는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밤에 몰래 찾아오는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막 질투하시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잣대가 많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양이 아니에요. 결코 양이 아닙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눈곱만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 그리고 뭐예요?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순교자적 신앙. 뭐 순교자적 신앙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새는 죽이지도 않아요. 그런 순교의 기회도 안 준다고요, 지금은. 지금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불편을 감수하게 하고 이런 게 순교라니까요. 다른 게 순교가 아니라. 바뀌었죠. 그러니까 절대 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꿔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과제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교인들 다 나름대로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유대교 신앙이, 이런 명목상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이런 것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내 관점에서 봤을 때도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유대교인 하나를 세워놓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대놓고 또 얘기하면 뭐 교리적으로 뭐 옳으니 그러니 이러니까 유대교인을 상정해 놓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 전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고 나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인에 대한 이런 유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인을 상징해서 이렇게 상정을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시고자 하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런 명목상 유대교인들과 똑같은 길을 따라간다면 그들이 명목상 유대교인에 불과하고 이방인과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떻다? 예외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제는 모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착한 동기에서 시작된 해악입니다. 그냥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교회 안에 많이 퍼담아서 구원받게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을 많이, 미끼들을 많이 던져서 어쨌든 말씀 앞에 세워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값싼 복음을 우리가 전했다고요. 근데 그건 보통 이런 것을 상황화라고 해요. 근데 이런 상황화는 바로 로마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 그 로마 교회의 그 잘못된 그 상황화의 이런 이론, 뭐 교리도 아니죠. 그런 이론이 왜 교회에 유입이 됐을까? 교황되고 싶은 거죠. 작은 교황 되고 싶은 거죠. 야, 저렇게 하면 막 교황이 되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온갖 교회 안에서 작은 교황들이, 교황도 아니죠, 그죠? 교황이 되려면 전 세계의 왕이 돼야 되는데, 뭐 기껏해야 한 교회니까 그냥 교왕이겠죠. 교왕. 이런 잘못된 이런 폐해들을 낳고,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아서 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진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그것이 마치 용기 있는 일인 양 이 시대의 지성이 이렇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자신의 무신론을, 자신의 불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이런저런 교리와 지식을 내세워서 변호하는, 이거 사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지옥에 갈 이유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거 입증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련히 알아서 가요. 그런 거는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돼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이렇게 놀다가 그냥 가면 되지. 뭐 지옥 가는데 뭐 이렇게 애쓰면서 가. 그냥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잘못된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면 엄청난 피해를 성도들이 보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또 그러면 뭐 이걸 목사 탓으로 하면 되냐? 그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왜 그런 데 따라가요? 틀린 줄 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틀린 줄 알면서 그것이 주는 그 죄의 일락 때문에 어차피 책임은 그쪽으로 전가하고 즐거움만 맛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이걸 다 아세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 이것이 그렇게 겁도 없이 두려움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과거 유대교 안에서 일어나졌던 그 버림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경종을 울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는 반문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는 늘 일상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두 번, 세 번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 마치 그런 거죠. 부모들이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부모들이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막 시켜놓고 금세 자기는 다른 짓 하는, 그걸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봤어요. 엄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그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확실한 변화를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 1년의 기간 동안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직접 몇 가정이 이렇게 그 여러 집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했을 때, 그리고 그 엄마들이 자기가 가르쳤던 그 말씀의 구속을 받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의 생각과 고집, 생활 습관마저도 바꾸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놀랍게 변하는 걸 전 봤어요. 그게 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기적이죠, 사실.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한 것도 없어요.
딱 그거예요. 성경 가르치고 그 성경대로 똑같이 사는 거죠. 집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어저께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다가 큰딸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제가 살짝 이렇게 좋았어요. 왜냐면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제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심란해지면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절을 이제 카운터기 갔다가 이제 누워서 계속 이제 암송을 했죠. 중얼중얼 이제 했더니 그걸 이 녀석이 이제 안에서 들었나 봐요. 어제 그저께 밤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가정 예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어쨌든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게 옳고 그래야 되겠다는 거 맞고. 근데 사실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라 아빠가 그렇게 집에서 밤에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카운트하는 그걸 하는데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막 하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이게 사실 뭐예요? 진짠가 보다 이런 거죠. 말씀이 그럼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제가 단언컨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무조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가잖아요.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100%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 얘들이 믿으면 있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계속 땜빵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번에 지금 여기 저 주방 싹 해서 막 걷어내고 고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거 안 됐을 때는요. 뭐 여름 되면은 저 수치로풀 붙여 이렇게 뽁뽁이 그걸 해서 2도 떨어뜨린다니까 또 그 붙였다가 떨어지면 또 붙이고 또 겨울 되면 또 추우니까 또 수치로풀 또 갖다 붙이고 막 또 지저분하니까 뗐다 붙였다 막 이러잖아요. 보세요. 지금 막 이중샥샥 싹 갈아놓으니까 고트 손댈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뿌리 자체를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을 바꾸면은요 생활이 단조로워지고요 단순해져요. 하고 또 할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뭐 하나 완전하게 끝내지 못하고 99% 남겨놓은 일들이 1% 금방 하거든요. 사실은 마무리 안 져놓으면은요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요. 그러니까 그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이 한번 밀리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요. 계속. 그럼 어떻게 해요? 엄청난 짐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 정리하고 가면은요 그냥 하루 살아가면 돼요. 그 일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미진해 놓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은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저것도 생각나서 가서 또 다 늦게 해야 되고 그럼 또 이거 못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가 그대로 우리 일상 안에도 이렇게 나타나죠.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근본을 바꾸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내면의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이거 AS 하는 일이 없지 그거 계속 AS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근본을 바꾸는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하지 않고 그런 부수적인 이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힘을 쏟는 그러니까요.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는 사도 바울의 사실은 이 반문의 의도는 뭐겠어요? 유대교인들한테 니네들 나도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나도 살아봤는데 그거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나도 살아봐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차 웃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 권사였어요. 다 해봤어. 이런 거잖아요.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 뭐 이제 뭐 군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짬밥. 그때는 그렇지. 좀 지나봐.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똑같은 일이 지금 사실은 이때 당시부터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지기를 바랍니다. 가르쳐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잊지 않고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알지 못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갈 때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고자질. 오늘 제가 그 전도 갔는데 병원에 어느 교회 정말 참 인간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몸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으러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확 그냥 어둠이 덮였어요. 어둠. 그게 아마 뭐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대놓고는 안 했습니다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 것 같아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몸이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분이 본 것 같아요. 밤잠도 못 주무신대요. 막 자면 악몽 꾸고 낮에 있는데도 걱정투성해요. 막 불안해서. 뭐 그런 적이 없다는데 이제 따님 두 분 이렇게 계시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뭐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를 이렇게 하셨을 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본적인 교인의 의무와 이런 것들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죽음에 대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그 병실에 보니까 그 끝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실에 아주 그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환자가 저 끝에 있더라고요. 예배를 들었는데 예배에 가서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뭐 보통이 아니래요. 딸하고 뭐 이게 굉장히 하여튼 강한 사람이래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럼 거기서 이분이 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권사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벌벌벌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아니까. 두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이거는 이제 10계명의 8계명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넌 도둑질하냐?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아스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전형적인 유대교인을 상정을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옹호하는 신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세관점 학파라고 하는 뭐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을 좀 의미 있게 좀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유대교인의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 아니에요. 실제로 유대인들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또 특히 한국 사회에서 무슨 또 유대인들을 따라서 하면 뭐 다 되는 것처럼 이게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유대교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심지어는 교회다가 또 7 초대까지 갖다 놔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뭐 유대인처럼 된다나, 유대인처럼 되는 게 뭐예요? 버림받고 벌 받는다는 거예요? 뭐요? 그 지금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너는 도둑질 하느냐? 이제 뒤에 가면 우상 숭배 계명과 이것을 연결지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 22절에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도둑 위에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왜 간음하느냐? 그러니까 말과 그들의 행실이 다르고, 이때 당시에 이 9계명,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10계명은 그냥 갑이에요, 갑. 이거는 뭐 다른 거 갖다 붙일 게 없어요. 10계명을 어기는 것은 그냥 끝이에요. 어떤 계명을 다 지켜도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거는 차라리 다른 거를 다 안 지키고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나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 전부 8계명, 9계명, 이 도둑질과 이 간음에 대한 그 10계명을 일부러 지금 사도 바울이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율법 하는데 그 613가지 이런 자잘한 이런 규례와 이런 것들 다 제치고 10개의 계명조차도 지키지 않는 네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요, 유대 역사를 보면 한 번도 10계명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이게 빛나는 유대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난 뒤로 단 한 번도 10계명이 지켜진 적이 없다니까요. 사실은 이 부분을 돌려서 우회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성적 타락이 굉장히 만연했던 것을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민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부관계, 가정관계를 1대1로 이야기하거든요. 한 남편의 한 아내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창세기 이미 믿음의 족장들의 얘기서부터 온갖 축첩으로 시작돼요. 이게, 그럼 보세요. 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냥 뭐예요? 이게 악으로 들어와 있어요. 악으로.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10계명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세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왜요? 창조 섭리를 알았으니까. 그럼 뭐예요?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남자에게는 한 사람의 아내가 있어서 아내는 하나고 남편 하나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항상 지금 내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내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둡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동시에 둘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근데 약점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정당화의 근거로 삼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말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야곱이 말이야, 뭐 이렇게. 이게 이 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죠. 죄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런 간음의 문제가, 이런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사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그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은, 이거는 이 10계명의 돌판의 두 돌판 중에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거는 가장 강력한 거거든요. 우상은 아웃이거든요.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전 물건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이방신들, 이런 우상들의 신전에는 지키는 경비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한 30년 전까지는 교회 지키는 경비도 없었고, 교회 문도 닫지 않았어요. 그냥 열어놔도 됐어요.
그럼 도둑들이 알아서 겁먹고 교회는 안 건드렸어요. 우리도 한 30년 전에 그랬어요. 30년 전에. 교회 문 이렇게 닫아놓는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뭐 닫아도 요새는 막 쇠사슬로 이렇게 막 닫아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열어놨다고요, 상시. 왜? 도둑들이 왔다가 도둑질 한 거 헌금하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애려. 그런 거죠. 또 실제로 교회에서 가져갈 때는 뭐 아주 지옥 가더라도 훔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이런 상황, 뭐 이런 거죠. 그럼 잘 가져간 거죠. 그렇게 해서 딴 데 가서 도둑질 안 하고 교육 가져갔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 보세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방신전에 아무나 드나들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이건 우상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훔쳐다가 파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갖다 팔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서 훔쳐서 가지는 것은 뭐예요? 훔치는 건 우리가 쓰레기를 훔치나요? 아니면 가치가 있는 걸 훔치나요? 가치가 있는 걸 훔치잖아요. 그럼 이방의 신전에, 우상의 신전에 뭔가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단순히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지금 보세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가증히 여긴다는 건 뭐 더러워서 죽어도 싫다는 거거든요. 뭐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서 몰래 훔쳐갖고 나와.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유대교인이 우상 신전에 가서 무엇인가를 가져다가 유익을 삼으려고 할 때 그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모르십니까? 그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더더군다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 개념은 제2경륜의 개념 아니에요. 그죠? 더러운 데 가면 어떻게 돼요? 더럽혀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돈을 싸주고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어떤 이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서 도둑질을 하는, 그래서 위에서 도둑질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23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사실은 앞에 나왔던 이 내용을 여기서 총정리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은요, 뭐 613개 전체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하나도 지키지 않는 너희놈이 과연 율법을 자랑할 수 있냐? 오히려 정말 그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일들을 너희들이 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다 헛된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습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의 유대교인들의 이런 명목상 유대교인들의 그 신앙은 가짜다. 왜요?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묵사발을 내면서 율법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모독하니까 모욕하니까 너희들의 신앙은 참된 신앙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2장 5절의 인용인데, 52장 5절의 인용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약간 각색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 원래 이제 이사야서 5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더럽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포로 삼아서 그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너희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놈들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유대인은 그만두고 네가 유대인을 핍박하는 이방인이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언제나 하나님이 반드시 꺾고 태워버릴 지팡이 같은 놈들이야. 회초리 같은 놈들이 네 놈들이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서 52장 5절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그 참다운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그것이 너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유대인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유대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뭐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 놨는데 하는 짓이 뭐예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알게 보아요. 첫째, 그들의 포로된 신분이죠. 그러니까 포로들의 하나님이니 뭐 별거 아니잖아요. 노예의 신이니까. 두 번째, 그럼 노예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노예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죠? 예, 역사 속에서요. 기독교인들이 항상 이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는 그 경로는 대부분 사회 소외계층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요. 소외계층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부유층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소외계층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신분이나 재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면 사실은 어떤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아니 뭐 좀 잘 되는 사람이 해야 믿으면 이렇게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누구예요? 여자, 사람 같지 않았던 여자, 뭐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 불황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 모여서 천막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밥 주고 그랬거든요. 또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 아니 그 뭐 형편없는 사회적 빈자들인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신이라 그래야 뭐 대단해요? 별거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져가요. 내가 부리는 머슴이 있는데 이 머슴이 믿는 하나님을 주인이 믿는다니까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왜요? 이놈이 종놈인데 어떨 때는 나보다 더 귀족 같아. 하는 짓이. 이 녀석은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이 엄청 많은 녀석인데, 뭐 하는 짓을 보면은 뭐 엄청난 부자가 하는 것처럼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진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재산도 없고 신분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 하는 짓거리들이 종처럼 살아. 종처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그러니까 저런 신을 섬겼으니까 이렇게 됐지. 아이고, 그 하나님도 참 깝깝하겠다. 저런 것들을 신도라고 둬가지고 저렇게 하시니.
이랬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것을 너희 때문에 라고 했으니까 마치 유대교인을 뭐라고요? 이방인처럼 이야기하고 동시에 뭐예요? 부끄러운 유대인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이거는 유대교인들에게만 속한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결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문제가 있거나 허술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오직 한 분 믿음의 주인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신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욕해요. 그런데 예수는 손가락질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만만하고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무신론자들도 그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4명 꼽으면 그 중에 예수를 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문제 없어요. 또 성경에는 떡밥이 없나요? 잘 믿은 복이 없고 이렇게 별거 없나요? 떡밥 많아요. 기적도 막 일어나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병도 고치고요. 또 정말 마르지 않는 기름, 부에 대한 약속도 있고요. 축복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렇게 우습게 생각을 할까?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 자체의 어떤 허점이거나 약점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도요, 그 종교에서 이렇게 신이라 추앙하는 그 존재가, 신적 존재가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자기를 따르는 신도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한 약점, 미련한 신이죠. 아니, 하자 많고 약한 게 사람인데, 언제 변덕 부릴지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자기의 영광을 사람에게 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실은 이게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신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그 대통령 직인을, 어디에요? 뒷골목에서 소매치기나 하고 하는 요런 애한테 그 옥새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 정신 나간 왕이죠. 정신 나간 대통령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일일이 자기가 챙기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점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감독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영광을 다 줬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요. 또 이게 또 예수님처럼 또 살라고 그러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복음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세상한테는 뭐라 그래요? 얘들이 내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해 놨다고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받으신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면 어느 누구도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리스도인을 세우세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거든요. 독특성이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지금 당장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빈틈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봐도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예? 근데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수치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다. 에? 정말. 이게 가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드러내냐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얼마나 가리지 않느냐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가리지 않는 일이에요. 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답답하잖아요. 그죠? 왜 자꾸 날 봐요? 예수님을 보라니까요. 아니,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서요. 아니, 그래서 날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니까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이 시간의 상태로 보면 수치스러운 존재죠.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가리고 있잖아요. 현재의 상태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우리의 완성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수치인 것처럼 드러날 때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왜요? 이게 반전으로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은데 그게 어느 날 딱 됐을 때 얼마나 반전이에요.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거는 아닐 거야. 이랬던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서프라이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그 어떤 행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절대 수치스럽지 않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교인을 상정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욕당하고 모독당한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똑같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니들이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들이 유대인들만도 못해. 예수님한테 매일 야단 맞던 바리새인들 니네보다도 훨씬 나. 그런데 니들은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다고? 그 믿음 진짜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교인을 놓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교인에게는 그것이 적용이 가능해요. 뭐가요? 가짜가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같은 원리가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율법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지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교훈하기 위해서 유대교인을 상정을 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운명이 우리들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망가뜨리고 쑥대밭 만들어버리면,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왜요?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를 고치기 시작해요. 그게 사실은 뭐예요? 환난과 고난으로 옵니다. 초대교회 때 근 3세기 동안 근 200년 이상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 이것은 우연한 사건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는 외침과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정말 성전이 훼손당하고 유린당하는 이런 일들이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시작되었고,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범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당한 유대교인을 설정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겠어요? 두려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들에 속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율법, 그리고 말 따로 삶 따로 생각 따로인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 안 들었죠? 이 뒤로 지금 사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은 이단의 반응입니다. 박해도 있었습니다만 이단의 반응이에요. 실제로 거의 2세기, 3세기 때 거의 모든 이단들의 원조가 다 생겼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단들의 근거는 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 그 이단들의 원조, 조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돌이키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던 거죠. 이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죠. 정반대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완전한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반증이 그리스도인의 초대 기독교에 있었던 이런 환난과 박해들인 거죠. 우리가 종종 지나간 과거사에 이런 고난과 이런 것들을 자꾸 영시하고 특별하게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들의 환난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속으로 밀어넣지는 않아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선택은 무엇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교회의 근현대사를 보면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전쟁 뒤에는 교회의 타락과 회개하지 않는 사건이 반드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과 역사적인 비극, 고난,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시는 것과 같이 지상교회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비록 현재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수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상태고 정말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수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개 들 수 없는 자들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그렇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도덕률을 가지고 따지면 예의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인의 예지, 공자가 이야기하는 이 인의 예지는 사람됨의 표시예요. 인의 예지가 없으면 개만 또 못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에게 예의를 가진 자들인가?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의,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도 아닌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묻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나요? 절대주권 이런 얘기 모르니까 저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나요?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뭔지 몰라도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절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지금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수치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빠졌던 율법,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이런 도덕률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예의입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 무례한 자들이 외치는 구원, 천국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례한 자들이 누리는 그것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률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마치 버림받은 유대교인들과 같이 우리도 마치 버림받을 자들인 것처럼 우리들의 수치를 알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협이거나 겁이 아니죠. 사실은 복음으로의 축복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죄가 역사하는 그 자양분이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나를 의식하고
그것이 죄가 빨아먹는 자양분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대로라면 저희들은 하나님께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을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완성시키실 저희들을 통하여 드러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단코 현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수치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실존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또 나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수치인 것을 알아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일에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의 삶의 문제들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을 위협하고 그것을 가리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순교자적인 삶을 가지고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